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아버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우리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만 묵상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오늘 4순절 30 원래 1일차인데요. 2일차 내일 거를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8장 2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얼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며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겸손과 그리고 거룩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겸손. 이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학력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기준과 그리고 상식으로는 다 다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보며 왜 나이가 90이 먹은 권사님이 매 새벽마다 나오셔서 글도 공부하지 않았고 학교도 다녀보지 못한 분이 성경을 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으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스펙을 원하고 나의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그러고 나의 어떤 겉모습을 보고 중요하지요.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헤매이고 고생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40년이라는 인생은 거짓 이 땅에서 인생의 반을 산 인생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광야에서 지냈던 인생이 어떻게 헛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땅에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항상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 그 광야의 40년 동안 우리를 버려두고 너 혼자서 그 길을 한번 열심히 걸어와 봐라가 아니었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의 기간은 바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학교에서 훈련하는 과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한 그릇이 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오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인생이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는 목말라 하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겸손의 허리로 등으리시고 하나님을 인지하시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시험이 뭐냐면 줄이고 목마랐을 때 오늘 이들을 어떻게 먹이셨는가. 예수님도 오늘 이 신명기의 8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공생에 시작하기 당신의 첫 시험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나중에 내용에 보니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것을 공급했는가, 어디에서 이 은혜가 주어졌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살아갈 때 우리가 음식도 먹어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아직도 세상 것으로, 세상의 것이 있어야, 세상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혹시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처절하게 주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말씀하시죠. 각자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3,500년 전이나
예수님 때 2000년 전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나 이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복된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고생길도 걷게 하시고 우리를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고난의 풀무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 신명기라는 말씀 자체의 주제가 바로 말씀들입니다. 신명기라는 뜻이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를 여러분 우리가 계속 좀 읽어볼 기회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들어라. 계속 반복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여러 가지를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듣는 습관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삶에서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올 때 사람들은 많은 분들에서 특별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쓰다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쓰다. 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처리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고민해야 되니까 내가 고민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산더미처럼 많이 다가와요. 우리의 한계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일. 이분 제가 어저께 손가락을 좀 다쳤는데 이 손가락 다친 것도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약도 바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닥칠 일 중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죄송한 표현은 우둔한지 거기에 고민하고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달려들고 있어요. 마음을 쏟고. 오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난이 들어오면 고통이 오면 어느 정도는 견디다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고난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욥의 고백 아닙니까? 욥기 23장 10절을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나는 길을 잘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억울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나는 빨리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포커스하는 걸 멈추고 예배를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고민하고 돌아다니고 전전긍긍하고 가슴이 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늘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하실 거야.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할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다 답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내 몸이 이런지, 왜 내 자녀가 이런지,
나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영광을 내가 다시 찾는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여러분 더욱 말씀 붙드시고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는 걸 잊지 마시고 고난이 왔습니까? 힘듦이 왔습니까?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뭔가 지금 당장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광야의 학교에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기도로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주님 허락하지 않으면 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든 어떤 삶의 환경 때문이든 어떤 상황 때문이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어가는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맡겨진 것에 충성하고 오늘 우리를 맡겨주셨어요. 그 일에 충성하고 그 자리에 스탠딩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주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당신의 경륜을 쓰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어렵고 힘들 때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 6절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그의 길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경외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고 오늘도 결단할 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보다도 소중한 말씀이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돌아봐야 되는 것은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놀라운 약속을 주어주십니다. 7절부터 10절을 주시는데요. 우리 7절과 10절만 같이 읽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근처 샘이고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광야의 시간 동안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게 나간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께 시선을 떼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매일매일 신실하게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의 간절한 심령을 이미 주님이 아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